하루 마지막 날이니까 참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네요. 또 내일은 또 주일이면서 또 1월 1일 첫 주입니다. 한 해.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시작이 또 반복돼요. 세상은 끝나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공회에서, 공회라는 말은 그 모임에서 그 말이에요. 모임에서 사울을 기독교인을 체포, 구금 또 처형하도록 하는 일을 위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들에게 보내는 공문들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사울이 비밀리에 007 작전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무렵에 성에 들어갈 직전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지요.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하늘에서 들리니까. 아니 뭐 앞에서 부르든지 뒤에서 부른다고 하면은 사람인 줄 아는데 저 하늘에서 대낮인데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 비쳤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당신은 누군데 내 이름을 다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충격을 받지요. 그러면서 눈이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을 팍팍 기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이들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체포하러 그래서 구금하고 때로는 처형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에게 딱 나타나 버렸으니 이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왜? 이 예수님한테 잘못한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잘못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막 죽이기도 했으니까 이 죄값을 어떻게 받냐고 말이야. 이 양반이 부활을 안 해서 죽어 있으면야 후환이 없지만 이분이 살아버렸으니 살아서 내 앞에 딱 나타났으니 이거 후환이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바울 생각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때 너 빨리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가 여관이 많이 있는 데니까 거리 가거라. 내가 너한테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할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소경이 돼버렸는데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으니 남한테 들었다고 한다고 뭐냐 바득바득 거짓말이라고 우기겠지만은 이거 진짜 자기가 직접 이 경험하게 됐으니 이건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후환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 잠이 옵니까? 가서 여관에 앉아서 소경이 됐는데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그 얘기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에게 네가 올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지금 가라고 해서 왔다. 그리고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네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셨고 너에게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했느니라. 이 말은 죽이지는 않겠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겠다고 한 말만 들어도 이제 숨이 막혀있던 것이 툭 터지는 것 같지요. 아니 죽이지만 않고 살려준다고는 하니까. 이때에 사울이 여러 날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강팍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굴복을 시켰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거기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다메섹에 바울의 제자가. 이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즐거워 이렇게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23절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 죽이기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안 그럽니까? 한쪽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큰 죄를 범했던 자신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사단에게 잡혀서 강팍해져 가지고 바울을 죽여야겠다고. 바울을 죽이면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살아남겠어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 안에 있잖아요. 지금 다메섹 성 안에 있으니까 이 사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바울 됐는데 잡아가지고 그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성이든지 가면 4개의 성은 다 있거든요. 문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나가면 잡으려고. 잡으면 능지처참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바울이 회당을 찾아와서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은 거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구니에다가 줄을 달아서 꼭 두레박처럼 달아가지고 성벽으로 타고 내려가도록 해서 피신을 시켜주었다라고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무엇으로 바뀌었냐? 예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 아무리 세상 것 다 알아도 예수 모르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안 왔을 때는 괜찮지만 문제가 한번 터지면 수습이 안 돼. 그런데 유일하게 수습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벌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열심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특별 검사였고, 율법으로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납비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바울은.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그의 늘 자랑거리였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교만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왜? 이것이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씩 도움은 되지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도움이 안 된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했다. 이제. 왜? 다른 거 알아봤자 머리만 아프지. 그것 갖고 인생 살아가는데 발생한 문제도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을 나그네 길을 떠나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앞으로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제물이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전하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완전히 사람이 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인생 문제가 뭔데? 과거 죄 문제예요. 현재 사단 문제, 미래 지옥 문제. 이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학벌이 이걸 해결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요즘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이요. 공부도 많이 했죠.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랍비도 됐지요. 검사도 됐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뿅 가버렸네요. 달라져 버렸어. 달라져 버렸어.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 사울을 부정하는 사람도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사울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입었죠. 우리는 사울보다 악하게 살진 않았죠. 그죠? 우리는 사울보다 훨씬 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경됐다가 사울은 예수 믿었어. 그리고 눈 떴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예수 믿었으니 감사해야 돼요. 아니, 병 들어서 죽을 뻔한 사람이 나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병 안 들고 예수 잘 믿는 게 더 감사하죠. 근데 병 안 들고 죽을 만한 사건이 없이 예수 잘 믿기가 쉽지 않아. 네, 그것이 문제예요. 죽음 앞에까지 갔던 사람들이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예수 믿어.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렇게 드물어. 사울이 이런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건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없지요. 이보다 확실한 예수, 복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만 전하세요. 뭐 대단한 성경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까지 경험한 그 예수만 전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성령은 역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니에요. 오늘 하루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올해 마지막 날인데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려면 예수를 믿고 새 출발하세요 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